오늘 이사야서 66장을 강의하는데, 그 이사야서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선지서에 속하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죠. 대선지서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별볼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걸 분류할 때 왜 대선지서라 그러냐면 분량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성이 많은 분량으로 인하여 성경 전체 안에서 많은 분량이나 중요성이 좀 더 우리에게 좀 실감이 되고, 소선지서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소설 어떤 때는 보통 1장, 3장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짧아서 성경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좀 비중이 작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대선지서는 4명이 있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4명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가까지 있기 때문에 대선지는 4명인데 대선지서는 5개가 있는 것이요. 소선지는 그냥 12명의 선지자 이름 그대로, 또 다른 복잡한 이름이 없이 그냥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책 제목을 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한데스, 가랴, 말라기 한숨에 다 해버렸습니다. 12번 선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면 돼. 거기서 뭐 중요한 게 우리가 나눌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는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사야가 썼다 하는 데는 아무 거기에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그래도 자꾸 막 아니다, 누가 지었다 이러면서 시비가 붙은 경우가 꽤 있는데, 이사야서는 뭐 그냥 이사야가 썼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썼다, 다 인정하는 거죠. 자, 이사야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가 우시야 왕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죠. 요담 왕은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되니까, 요담이 어린 왕자 시절부터 아버지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왕자가 대신하여 섭정을 하다가, 우시야가 이제 더 병들어서 못하게 되니까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이 있었고요. 그 아하스 왕과 요담 왕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아니었고, 아하스는 결국은 반란을 당해서 맞아 죽어버리죠.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희한하게 그 악한 아버지의 밑에서 컸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마지막에 그가 조금 망령된 행동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유다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되었던 데가 별로 없을 만큼,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또 명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인정받은. 근데 우시야 왕 시대에 시작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주 활동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강론하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중간에, 그리고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아멘하고 지나갑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형제였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냐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아모스가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 그 선 왕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요담이 아직 어려서 왕이 됐음을 놓고 왕을 정하려고 할 때, 요담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도 조금은 왕이, 왜 이 사람이 옛날 왕의 손자라니까요. 지금 아마샤 왕의 그 위의 왕의 손자라.
왕의 손자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왕이 계승 서열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찰스 왕이 죽으면 이제 그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 서열권 1, 2, 3, 2, 4위 해서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쭉 있다고요. 상당히 왕위 계승권에 1순위는 아니지만 3순위, 4순위 정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 그럼 사람이 가능성이 적어도 자기가 혹시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시야 왕이 딱 승하하셨어. 야, 그럼 왕궁에서 당장 이제 신하들 중신들이 모여서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왕자가 아직 어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우 어린 왕자 대신 다른 사람을 유력한 왕족을 세우는 경우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일이니까 이 시간에 이사야는 어디로 뛰어갔어야 돼? 성전으로 와야 됩니까? 왕궁으로 뛰어가야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 지금. 자기랑 가까운 중신들과 또 왕족들 중에 어른들을 이렇게 잘 해갖고 나도 좀 이렇게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렵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참 바르게 했던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불쌍하고 저주스럽게 죽게 되는 걸 보면서 그걸 본 자기 사촌인데 이사야의 마음은 너무나 그걸 보면서 안타깝고 아프고 이 나라가 걱정스럽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허한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어떤 하나님이 보셨던 이사야의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관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 소선지 중에 한 아모스 선지랑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랑 거의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남쪽에서 태어났는데 유다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모스의 고향을 지나갔습니다. 거기 뽕나무가 많이 있고 과일나무가 잘 자라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희한하게 그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다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선지자로 있어요. 이 사람은 남왕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으로 가서 거기서 활동했어요. 완전히 두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은 아모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형제였던 아모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는 뒷배경은 정리를 좀 더 하고 가야 되니까. 자, 뭐 이사야서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건데 제가 오늘 한번 시험 삼아 읽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66장 다 읽어봐야지 그러고 읽었는데 중간에는 자꾸 읽어야지 그래서 시간을 좀 뺐지만 2시간 읽으니까 20장 정도 읽더라고요. 제 읽는 속도 여러분 조금 더 1시간에 한 10장 정도 읽어요. 66장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11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66장이에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이사야서 강해가 아마 최소한 한 3년 2년을 가지 않겠는가. 2, 3년 간다고 생각하면 1년에 50주 읽으시면 1년에 50번씩 읽으시면 한 주에 한 번씩 2년 가면 이사야서 100번 읽으면 그쯤 되면 이사야서 달달 외워버리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 하여튼 제가 그냥 서제스트 하는 겁니다. 각자 삶과 형편에 따라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돌봐야 될 일이 분량이 다르니까 제가 뭐 강제로 일률적으로 숙제처럼 내주진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파이널 기간인데 파이널 3번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 남았더니 오늘 얼굴이 다 폈어. 시험은 성령님도 떠신다 이러는데 하여튼 시험 보고 그런다고 온 집안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시험생을 두고 있으니까 같이 숨도 못 쉬고.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혹은 앞에 여호라고 붙으면, 앞에 여호와라고 붙을 때는 이름 속에 누군가의 이름에 앞에 여호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이런 뜻이고, 끝에 야라고 끝나도 다 여호와로 끝나는 거예요. 혹은 앞에 엘이나 끝에 엘이 붙으면 이거는 하나님. 그건 이름에 그렇게 붙으면 틀림없다는 거죠. 여호아와스, 여호하난 뭐 이렇게 하든지, 끝에 예레미야, 이사야, 뭐 미가야 그러면 여호와가 붙은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근데 이제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구절을 하나 붙잡자 그러면, 물론 뭐 이사야서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별별 우리가 암송하고 즐겨 정말 사랑하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수백 개가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1장 18절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1장 18절의 내용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서 멈추자고 한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그를 이사야라고 이름을 주시면서부터 이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그 선지 사역, 예언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가 베푸시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혹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별로 분류하고 또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도 많지만요, 성경이 66장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긴 성경이 없죠. 시편 150편이지만요, 그거는 하나하나가 다른 시기 때문에 150편이나 쭉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안 느껴진다. 내가 좋아하는 시만 이렇게 골라서 읽으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 66편 가는 성경이 있나요? 시편을 제외한다는데, 시편은 특수하게 이건 찬송가니까 사실 분량으로 성경의 각본 중에 가장 긴 분량이에요. 그런데다 내용이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들으세요.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분량도 굉장히 많지만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한 스토리가 막 이어지고 뭐 사람끼리 뭐 주고받고 사람끼리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적어도 한 4가지 다른 띠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띠임입니다. 역사의 띠임으로 쭉 역사 배경을 우리가 조금씩 제가 커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아하스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막 침공하고, 또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연합해서 유다를 압박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 구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했던 말, 아니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다니까, 이 배력한 이 이스라엘 왕아, 네가 뭐 지금까지 나를, 우리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이 갑자기 거기서 나와요. 근데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하스하고 나는 대화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처녀가 아기를 탄생하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때 우리가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그 아하스 왕
시절에 무슨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보고 상황을 비교해보지 않으면 왜 그런 대화가 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같이 하자. 역사적 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예언적 띠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서고 선지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선지자 이꼴 예언자거든요. 선이라는 말도 먼저라는 말이죠. 먼저 알았다. 혹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선견자라 불렀다라고 밝히고 있죠, 성경이. 옛날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옛날 사사시대나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보면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알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옛날에 먼저 봤다. 먼저 들었다. 예언자라고. 먼저 보고 예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먼저 봤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언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예언이라 예언적 띠임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빨간 마커도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 어딘가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데 계시적 띠임도 있습니다. 예언과 계시가 똑같은 게 아닌가? 좀 달라요. 마지막은요, 어느 성경이라 그랬지? 교훈적 띠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연하게. 그래서 이 네 가지 띠임이 이사야서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가 지나가는데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를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띠임이 이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일부러 빨간 펜을 하나 탁 꺼내갖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부터 쭉 다른 얘기가 나올 때에서 지금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근데 뭐 내용이 복잡해요. 막 복수라는 자와 요술자와 막 학대하는 것과 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가서 아수르 사람 얘기로 탁 변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13장이니까 바벨론이라고 해서 제가 또 바벨론에 빨간 걸로 바벨론에 동그랗게 여기서부터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에게 계속 가다가 14장 29절이니까 블레셋에게 이제 경고를 시작하죠. 15장 가니까 이제 모압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아까 요약해놓은 내용과 요약한 것과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과 그래서 이제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 지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1장으로 가서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까지는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신 부분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야 돼. 누가 아버지예요? 여호와가 아버지시고 누가 자식이에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남한국 유다가 자식이야.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인 유다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엇보다 못한 소새끼보다 못한 놈들, 나귀 새끼보다 못한 놈들. 왜? 소라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 주인을 알거든. 제가 오늘 누군가 제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읽다가 이렇게 그분 글을 딱 끝나고 그 밑에 또 딴 사람 페이스북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가 딱 올랐는데 누군지는 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밥 주는 손은 안 문다. 영어로. 개나 이렇게 이빨이 센 짐승도 그래도 지한테 밥 주는 손은 안 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도 나귀도 밥 주는 손 안 무는 개도 쥐를 먹여 살린 그 부모는 고마운 줄을 알건만 하찮은 짐승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이사야의 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는가? 오죽하면 그분에 비해서 이렇게 참남한 말씀이 나오고 있겠는가? 당신들 한번 돌아봐라. 한번 회개해봐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포악한 일을 했던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심판의 경고가 나가고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베푸시려니와. 근데 이게 수십 번 이사야서에 반복돼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읽는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인데 이사야서 내용 분류했는데 이 페이지 강의안 보시면 1장부터 39장은 크게 이사야서 둘로 딱 나눠서 1장부터 39장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가. 모압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 유다에 대한 경고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셨는가.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는 왜 슬프도다 하고 말하는가. 하늘과 땅아 좀 들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도대체 억장이 무너지는 이 속상하신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냐면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하죠. 아멘.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정죄다. 정죄. 심판에 대한 정죄. 왜 하나님 화가 나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13장부터 23장 아까 아수르, 바벨론, 모압, 블레셋, 모압 나라의 이방인들의 죄악을 향하여 심판에 경고를 했다. 요 정도는 내가 여기니까 지금 그 내용 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내 마음에 무슨 내용이구나 캐치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앞에 정죄에 비해서 이제는 위로.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실 구원, 회복, 할렐루야, 또 복, 이것들을 이제부터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40장부터 66장 사이에 누구 얘기가 끼어있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 즉 고난의 종, 당신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 위로하시는 얘기 속에, 그 위로 속에 회복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아멘. 구원해 주신 얘기 속에 예수님의 얘기가 끼어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로하심에 보면 49장부터 57장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면서 그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속의 사역. 왜? 그 얘기 없이 구원 얘기는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이런 걸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향하여 경고하고 예언을 던졌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하스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갑자기 중단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좀, 그래서 우시야 왕 시대에도 뭐 좀 몇 마디 안 하고, 요담 왕 시대에도 몇 마디 안 하고, 아하스 왕 시대에 몇 마디 했다가, 아하스 왕이 악한 짓을 하면서 선지자들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 할아버지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거든요. 그럼 아하스 왕 그놈은 이사야한테 뭐예요? 손잡벌이잖아요.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사촌간이라니까. 그럼 자기 손잡벌에 집안으로 가서 손자예요. 근데 그놈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하니까 이사야가 에이 그 관두라 이러나 그러고 사라져버리네요. 그런데 그 악한 왕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이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해서 그 하나님의 돌아가는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벌이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굉장히 히스기야 왕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모든 삶에 히스기야 왕에게 벌어졌던 사건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대부분 히스기야 왕 시절에 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로 봐서 뭐예요? 증손자벌이에요. 그럼 그때쯤 이사야는 나이는, 히스기야 왕이 활동할 때 당시에 이사야의 나이는 뭐 70, 80으로 가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중간에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성경 중에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이사야의 승천서라는 서가 있어요. 위경 중에. 우리는 성경으로 치지 않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렇게 막 구절으로 내려오는 걸 누가 이렇게 막 책으로 어떻게 해갖고 했는데, 성경으로 인정한, 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 못하고 영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이게 또 나쁜 놈이거든. 최악의 왕 중에 하나 있죠. 유다 왕 중에. 그래서 이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켜서 죽는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이면 자기의 뭐예요? 증손자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고손자거니까, 고손자.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게 너무나 역사적 증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주장일 뿐인데,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그렇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 왕 시절 중간쯤에, 히스기야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사야서는 딱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셨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증손자뻘이 지금 히스기야가 몇십 년 동안 왕에 있는 동안이니까. 히스기야 왕 끝부려가면 이사야가 막 살았다는 100살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100살 사는 일은 뭐 전혀 일어나지 않는, 평균 수명이 40, 50밖에 안 되는 시절이니까 그냥 그때는 돌아가시지 않게 됩니다. 그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끝을. 우리가 그 정도로만 오늘 백그라운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뒤에 이사야서를 기독교 신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구약 성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우선은 그 내용이 복음이죠.
죄, 심판, 회개, 용서,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즉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그대로 기록해놓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성 성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이사야서예요. 압도적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뭐 시편도 좀 인용하시고 신명기도 좀 인용하시지만 그거 몇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인용한 게 이사야 선지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선포만 하신 게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구원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너무나 내추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복음이다. 구약에는 복음서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제목을 붙일 만큼 거기는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메시지 복음 자체를 미리 선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 할렐루야. 예, 랍비들이요, 진짜로 이건 제가 여러 소스를 확인해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랍비들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랍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유대인들한테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어요. 금지! 이사야서 53장에 있죠.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로 가버린 유대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대인들 랍비들끼리 결론을 내면 못 읽게 하자.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구원하신 능력이 또 그런 메시지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3장을 금서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자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건너뛰고, 또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할렐루야, 이사야서 54장 바로 그분을 읽다가 빌립이 읽는 걸 알겠느냐 그랬더니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 올라타라.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주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이디오피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내시를 통하여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는 제가 이제 교훈적, 계시적, 예언적, 또 역사적인 띠들이 막 얽혀서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다는 건 어렵단 말이죠. 자꾸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교훈적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뭐 계시 얘기로 같다, 역사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금방금방 내용이 쏙쏙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어려워서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뭐 어떻게 읽으시라고, 내가 읽어도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성령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내가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며, 조금 전에 내가 습과 담즙으로 내가 낙심하였는데 내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생각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서 그 둘이 딱 만나니까 선지자가 다 죽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아침마다 뭐 주의 성실이 새로우니 어쩌고 좋도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다 죽었던 사람이 딱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과 자기의 중심이 딱 연결돼요. 이사야서의 이제 그 내용이 속에 쫙 숨어서 깔려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막 경고, 막 심판, 저주, 막 파괴, 막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도 그런 얘기가 막 몇 장을 계속 나가는데 그 뒤에도 싹 보면 숨겨져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야. 우리가 이제 한 두 군데만 예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7장에 보겠습니다. 아하스 7장 10절에 제가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어요?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하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이스라엘 국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과 다메섹에 오는 아람의 왕 르신의 두 나라의 연합군에게 지금 협공을 받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열왕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아하스 왕이 부들부들 떠는지 그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놈 아하스가 아무리 지금 악한 짓을 해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크게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도 자기에게 충성했던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약물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7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 이놈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이제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싫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겠다는 놈인데도 이놈이 지금 맞아 죽게 생기니까 부들부들 떨고 불쌍하도록 겁에 질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악한 놈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럼 겸손은 뭐예요? 이럴 때 아이고 제가 뭐 솔직히 하나님께 뭐 그런 걸 달라고 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한 짓 생각하면 면목이 없지만 뭐 지금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한데 그럼 징조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 어디서든지 구해라. 12절에 갑자기 이놈이 경건해져요. 아하스가 가라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느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상상력 이게요 예언이기도 하고 계시적인 건데요. 달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열어서 계시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또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까 동시에 예언적인 거예요. 계시라는 건 그냥 열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열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알아면 안 되는 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면 갑자기 탁 열어진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칼립스라는 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계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든지 구원을 달라고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해요. 여기저기서 삐져나온다니까요. 그 본심이. 이제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서가 쓰고 있는 이때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갑자기 떠오른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근데 이놈이 굉장히 요즘 소련 같은 놈들이에요. 굉장히 흉포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잘해갖고, 그리고 잔인해. 어느 나라든지 가면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그래가지고 흉악한 짓을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저 아수르 놈들한테 전쟁하다 치면 우리도 저렇게 당하는구나, 아이고 막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 아이고 저렇게 끔찍하게 당하느니 그냥 바치는 게 낫지, 저것들은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아수르가 하던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일어나서요 그 동네 원래 있던 깡패 아람을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리고 아람하고 자꾸 친한 이스라엘을 패버리고, 그리고 그 아람과 이스라엘과 그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 힘센 아수르가 저니까 연맹해서 뭐 블레셋도 막 옛날에 그렇게 서로 싸우던 자니까 더 센 놈이 오니까 더 센 놈이 우리끼리 좀 어떻게 연합하자 그래서 막 블레셋도 막 연합하고 붙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네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집트와 구스에다가 원병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나서 야 걔네들은 내 똘마니들이야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아수르가 뭔데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전투가 고대 세계 가장 큰 에집트와 구스의 연합군과 아수르와 붙어버립니다. 갈그미스에서 붙었는데 고대 최대의 전투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개자를 붙이면 항상 좀 강조입니다. 에집트의 군대가 그 깡패 나라 아수르한테 개박살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박살이 나냐면 바로 아수르가 군대를 갖고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집트에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왕과 귀족들을 빨가벗겨서 끌고 가는데, 이 아수르 군대의 특징이 빨가벗겨서 끌고 가요. 가면서요 그 사막을 가로질러 몇 1000km, 2000km 끌고 가면서요 이렇게 손을 딱 묶어서 굴비처럼 밧줄에다 딱 맨 다음에 앞에서 낙타나 말을 타고 가는 병사가 끌고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 사막에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다 익어서 뻘겋게 됐다가 며칠 지나면 이게 벗겨진다. 거기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약을 발라줄까요? 근데 끌려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집트의 왕이고 왕비고 공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끌고 갈 때는 그렇게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족들도 그렇게 끌고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옛날 수도 니누에가 발견이 되면서 한 150년 전에 독일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땅을 딱 파보니까 10m, 20m 아래 옛날 니누에 궁전이 나오는 거야. 아수르 사람들의 왕궁의 궁전이. 근데 그 아수르 놈들이 또 그거를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모습을 성벽이나 궁전 벽에다 돌에다가 조각으로 새겨놨는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빨가벗겨서 궁뎅이가 보이고 완전히 나체로 끌려가는 왕과 왕족들, 공주들, 귀족들의 모습이 그 벽 한쪽에 완전히 그 모습으로,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이 묘사한 그대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거기 벽에 돌로 조각된 게 2000년 만에 그 땅을 팠더니 나온 겁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또 호전적이라 그렇게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잔인한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그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 막 지축이나 흔들립니다. 그 대단한 이집트가 멸망하고 아람도 막 까불다가 그냥 박살나서 끌려가고 똑같이 이렇게 굴비 옆에서 끌려가고 이스라엘도 까불다 끌려가고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 치러 내려온 거예요. 주로 히스기야 왕 때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세요.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까불고 있을 텐데, 그리고 막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왕국 유다왕국, 그래서 아수르가 보낸 사내립이 보낸 그 놈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 하는지 알죠? 너희들은 히스기야 저놈의 말을 믿지 마라. 저놈이 지가 좋아서 섬기는 그 여호와한테 기도해갖고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헛소리한테 믿지 마라. 저놈한테 우리가 타고 말을 주면 걔가 그 말에 태울 군사를 채우기나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성에 갇혀있다가 오줌을 마실 거고 뭐 참아. 그 얘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 하죠? 그놈들이 보내온 협박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읽어보세요. 주님한테 지금 이놈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아수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누구한테? 천사 하나한테 18만 5천 명이. 그 다음에 그 왕이 지나라에 돌아가서 지네 신한테 경배할 때 아들한테 맞아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안 와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해버려요.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바벨론이 그때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한테 맨날 밟히던 신세였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막 세계가 격변하고 막 지각이 변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왔어요. 자,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지금 막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722년에 주전 721년에 진짜로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수르 사람들은 끌고 간다면 어떡하죠? 이 나라 저 나라 섞어버린 다음에 섞어버린 이 나라 저 나라 사람과 꼭 강제로 작정을 만들어 혼혈을 시켜버려요. 민족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서 유대인과 평생 원수가 돼버리죠. 혼혈이 됐다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 주님이 내가 그를 보냈다. 아수르를 보내서 한 나라 이스라엘 내 자식들이지만 너무 이놈들이 나한테 음란하고 더럽고 의상 숭배하면 그렇게 나한테 내 분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분해서 아수르를 보내서 좀 한 대 때려주라 그랬다.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 그 이스라엘 그놈들 좀 때려주라 그랬더니 나는 가서 잠깐만 한 번만 짓밟고 오라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명령을 받아서 간 내 종 아수르 그놈들은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오라 그랬는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 멸절하여 이르길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내 밑에 있는 장관 하나도 전부 나라 하나씩 떼서 주려고, 걔네들도 다 왕 만들려고, 나는 황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 정도 때리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때려부술 거야. 그리고 지금 전쟁에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자기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바랬어요? 아니면 가서 한 대 때려갖고 이놈들이 아이 뜨거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본심과 상관없이 가서 에이 잘됐다고 가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내 이놈들 아수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올린 게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이죠. 나중에 바벨론도 또 하나님 멸망시키는 이유를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의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조금만 때려서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내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했냐. 내 디렉들 가만 놔둘 줄 아냐.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메대 백성을 불러와서 너희를 치리라. 그건 나중에 다니엘서에 잘 나온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얘기가 이미 이사야 때 벌써 적혀있다.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바벨론을 하나님 쳐버리실 것을. 왜? 하나님의 본심은요, 바벨론에게 관심 있는 게 아수르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 있고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대 가서 때려라 그러고 살살 때리라 그래. 제가 농담으로 늘 그러죠. 스티븐 때려줘라 그랬더니 찬이가 세게 때리면 내가 내 새끼 왜 때리냐고. 본심은 절대로 내 아들 맞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본심. 주님의 본심. 이것을 이사야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가 놀랍게 은혜롭게 풀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복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를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학자의 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세상에 행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